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말은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 끝나지 않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 제일 첫 문장에서 한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도 말하고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작은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불사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별반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상치 못한 끔찍한 사건, 사고에 우리가 몸서리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은 결코 꽃길을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 부활의 이 기쁜 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수학여행에 나섰던 고등학생과 또 다른 여러 많은 승객들 462명을 태운 세월호가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아직도 28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제대로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 한창 생기발랄한 17, 16, 7된 꽃다운 아이들이 절반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막 교직 생활을 시작하고 교사로서의 꿈을 펼치던 최혜정 선생. 교단에서 2개월 만에 아이들을 먼저 구조해내다가 파도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귀농 생활을 하겠다고 먼저 짐을 다 보내고 이제 아이와 마지막 배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6살 된 딸아이는 어떻게 구조를 먼저 내보냈는데 이 엄마 아빠는 그만 그들의 귀농의 꿈이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봄에 유채꽃이 한창인데 그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친구분들과 돈을 모아서 여행계를 해서 소녀같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제주도 여행에 나섰던 60대 아주머니들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실종자들 가운데 16, 7살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기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들을 보면 참 가슴 저리게 아파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라면 아마 그 부모들이 저 또래든지 저보다 조금 어리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을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그 가족들 앞에 또 2014년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번에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데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배를 구조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고 배와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우리 이기적인 그 어른들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지도 않는가, 그런 생각에도 화가 납니다.
실종자 수색이나 혹은 구조, 선체 인양, 뭐 이런저런 사건 대책을 하는 정부의 태도도 보면 우왕좌왕입니다. 재난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OECD에 들어가 있는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후진국다운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이들의 꿈이 깨지고 사람들의 꿈이 꺾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생존한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80여 명의 아이들이 텅 빈 교실에서, 횡하니 빈 교실에서 여러분 공부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충격이 평생을 가지 않겠습니까? 한때 웃고 떠들고 때로는 욕하고 싸웠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기만 어떻게 살아나온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공부들 제대로 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힘든 일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들지 않았지만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에릭 크랩톤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에릭 크랩톤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갑자기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음악도 포기하고 노래하는 것도 포기하고 기타 치는 것도 포기, 삶을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노래로 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지금 나오는 노래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지만 노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신을 위한 노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천국에서 너를 만난다면 넌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일까? 제가 조금 의역했습니다. 나는 강해져야 돼. 그리고 나는 견뎌낼 거야. 나는 아직 너처럼 천국의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다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겠니? 천국에서 널 보게 되면 쓰러진 나를 너는 세워줄 수 있겠니? 나는 밤이든 낮이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거야. 왜냐하면 난 이대로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시간이 나를 실패로 인도하고 시간이 내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겠지.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많을 거야. 때로는 구걸도 하고 사람들에게 간청하는 일도 많겠지. 그러나 이 문 너머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을 것을 확신한단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Tears in Heaven 가사예요. 그곳에서 널 만나면 넌 날 알아보겠니? 넌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견뎌낼 거야. 에릭 크랩톤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왜 어려우냐? 외롭기 때문에 힘듭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말만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겹도록 힘들고 외롭고 슬픈 겁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수선화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랍니다. 힘드니까 사람이랍니다. 이것도 노래를 들어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거라. 참 지금 그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오죽하면 교감 선생님이 이 일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이 가족들에게서 혹은 선생님들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견뎌내도록, 에릭 크랩톤의 말대로 내 강해질 거야, 견뎌낼 거야. 그래, 산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거야. 견뎌내야 돼. 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이 세워지고 도덕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고 좀 바른 윤리의식이 세워지고 좀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결코 기쁜 날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없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첫 번째 부활주일은 어땠을까요? 그 첫 번 부활주일 아침에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라움과 당혹스러움과 슬픔이 가득했던 날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으로 전전긍긍했던 날입니다. 마치 2014년 대한민국이 부활절을 맞는 아마 오늘 아침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는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 부활주일 아침에 선물은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니, 기억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해라, 너희가 여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가서 이야기해라. 여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24장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녀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소리 하는 줄 압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부활주일 아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일 오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 부활주일 오후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2~13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두 사람이, 두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12제자에 들었던 사람은 아니겠죠?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한 듣습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면 결국은 저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던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누명 씌워서 우리도 잡아 죽일 거 아니냐, 아마 그런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숨어 있었고 여기 두 제자는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있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먼저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주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배웠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기적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꿈을 주셨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는가 괴로워하면서 한숨 지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동행하면서 묻습니다. 그대들의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17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이 슬픔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는 이 일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어째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1년의 이야기, 3, 4일 동안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렸고 몸도 드렸고 자기의 전 생애를 전폭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슬픔으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실망의 길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뭔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메시아 왕으로 기대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내 꿈을 성취해주고 내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내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그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는 그 세상이 오면 뭔가 자기의 꿈과 야망을 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예수님이 타는 말이라도 우리가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제자도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나라에 올라가시면 나를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요한도 야고보도 그런 꿈을 꿨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다못해 예수님 왕궁에서 집사 노릇이라도 하겠구나. 사찰 노릇이라도 하겠다. 말이라도 끌고 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했겠습니까? 그 실망이 이들의 꿈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자기들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자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푸념의 길입니다. 넋두리의 길입니다. 22절에서 23절 4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놀라게 했다. 당황스럽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당황스럽게 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하고 또 제자 중 두 사람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마태와 마가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빈 무덤만 보고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넋두리 같습니까? 넋두리입니다. 푸념입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지금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픔과 실망과 넋두리의 길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의 능력이면 안 죽어야 정상이지 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놀래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꺾여지고 실망이 되니까 예수를 아예만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혹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이 식어가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송도 다 좋은데 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혹 마음 한구석에 그런 넋두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대박 터지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게 좋지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일은 꼬일 대로 꼬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푸념과 넋두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정과 사업장을 근사하게 일으켜주리라 속량해주리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처럼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의 길을 접겠습니다. 혹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믿음의 터가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말씀에 걸려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꼬이고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곤두박질 칠 때가 많느냐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여러분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활주일이 부활주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 뭐 우리 교단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 올라온 글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5명, 6명이 수학여행 갔다가 졸지에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교회는 지금 멘붕 상태라는 겁니다. 부활절 뭐 오후에 무슨 행사 다 취소하고 부활절이 눈물의 부활절이라고 눈물의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여기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이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글로바라 이름을 분명히 밝히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 또 한 사람은 이 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글로바의 이름이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글로바도 그렇고 그 사람의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 그 믿음이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전생애를 걸었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조차도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넋두리를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힘든 일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허황된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온갖 성공과 축복의 이야기만 듣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역전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일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실망과 절망과 푸념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갈 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슬픔과 좌절로 푸념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이르러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보건 못 알아보건 그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지금 엠마오의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자비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못 알아봐서 문제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하느라 그 근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 선입견입니다. 내 편견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가장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나. 문제는 이들이 못 알아볼 뿐이에요. 주님은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영으로 또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고통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의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그 침몰 속에서,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도, 그 고통 속에도 우리 주님이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동행함으로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어요. 이른바 예수님께서 개인 과외를 하신 겁니다. 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 주님이시군요. 드디어 부활하셨군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저보다 설교를 잘 못하시지 않았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도 내 감정과 내 생각에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저에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전폭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말씀에서 깨달은 건 깨달은 거고,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되고 내 생각이 동의가 안 되고 내 근심에서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 제껴둡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설명해도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성경에도 이랬지, 그래,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선입견에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가 보십시오. 엠마오 마을의 입구에 도착하자 이제는 날이 저물었지요.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오늘 밤을 유숙하면서 좀 지냅시다. 같이 식사도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30절을 특별히 잘 보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없으세요? 오병이어를 하실 때, 칠병이어를 하실 때, 성경에는 뭐 몇 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마다 했던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보세요. 주님께서 자, 다 앉게 해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다. 익숙한 행동을 본 겁니다. 평소에 보았던 행동을 본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잘 보세요. 31절에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좀 약합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바로 그때에,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알아보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신기한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주님은 평소대로 나타나십니다. 평소대로 나타나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이 괴로워 뭉소리 칠 때 여러분들을 닦아주시는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타나세요. 내가 좀 돈 있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싶을 때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소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주님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모습은 평소 그대로십니다. 평소 그대로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광채가 쫙 나타나가지고 내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는 예수님의 평소 모습에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니까 뒤에 보세요. 32절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던가? 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뭔가 신기한 모습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혹 우리 중에 그런 신앙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기록을 했어요. 박영돈 교수가 이번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쓴 글이 SNS에 올라왔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거대하게 치장해 가지만 정작 고난당하신 주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은 외면하고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 가는 그야말로 무덤과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이 세월호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범하게 나타나세요.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실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소망을 잃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와 같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내리막길, 나는 이제 내리막길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사업은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혹 푸념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까이 계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평소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해. 두려워하지 마. 너는 믿고 따르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노사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말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신방을 어떻게 하든지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너는 된다.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믿음의 길에 성공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념과 넋두리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4일간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거기에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에서 1989년에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가 다 붕괴됐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어디 도망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다 압사당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미 건물은 다 무너지고 아이들은 깔리고 흔적도 없는 그 벌판이 되어버린 곳에 구조대가 왔지만 구조대도 너무 늦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만은 아들을 찾겠다고 무너진 벽돌을 들추어내고 그 맨손으로 땅을 파고 손에 피가 흘러도 아들을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그만하라고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에게 평소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소이다. 아들아, 아빠는 너와 끝까지 함께 갈 거야. 아빠는 약속할 수 있어. 아빠는 너와 끝까지 함께 갈 거야. 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에게 한 이 말을 이 말 때문에 도무지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죽음이라도 찾겠다는 거죠. 지금 세월호 그 진도 앞바다에 가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추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도 계속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8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16시간이 지나갑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일의 진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20시간, 30시간, 32시간, 36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시간이 지나고 돌멩이 하나를 채우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직감합니다. 이게 아들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르마, 아르마. 아들의 이름이 아르마인가 봐요. 아르마, 아르마. 그때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빠, 나야, 나 여기 있어.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줄 알았어. 여기 내 친구들도 있어. 나는 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꼭 나를 구하러 온다고 이야기했어. 어쩌면 세월호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그 아빠들이 이 아르만의 아빠처럼 뛰어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이 푸념과 절망과 실망스러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혹은 어떤 문제로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여리고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자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겠느냐?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에, 목사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고 좀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삶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가까이 동행하시고 평소대로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